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온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한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놀라운 축복, 기적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은 나의 지혜나 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정신이 투철하거나 또 매우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문제가 닥치면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부딪혀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부딪혀봅니다. 또 한 사람들의 부류는 정반대의 자세를 갖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도전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불가능한 한계 앞에 도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요.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온 크고 작은 불가능한 일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러나 또 반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불가능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치유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그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도무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와 그 무리들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현대에도 치료하기 힘든 이 난치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게 되죠. 자,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기 위한 삶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아버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도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이 아닌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물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은 뭘까요? 교회의 책임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이것은 큰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 곧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고 내 자신만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경 공부의 목적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되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분이 홀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불가능이 가능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본문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원인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해 주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불가능을. 네, 이런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축복을 바꾸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오늘 한수만교회가 지금 예배당 확장 공사 인테리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선포를 했고 믿음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건축에 저희 노예 시찰에 계시면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자문을 좀 구하려고 만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직접 정말 소개를 하고 직접 오셔서 일을 하셨고 또 직접 이번에 일을 맡아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해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분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줄 것을 부탁까지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또 새삼 또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은근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왜 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이전에는 그들도 성공한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내보냈죠. 전도하라고 전도 내보냅니다. 권세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씩 짝을 져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선생님 굉장하던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들도 항복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또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마 폼을 잡고 문제없이 고쳐주겠다고 장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를 아니었어요.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순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 또 주저앉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악의 세력들의 유혹에 장난에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다한 난제들 우리를 괴롭힐 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미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프로테지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취미생활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아주 열심히 하루에 여러분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몇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앞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님이 대답이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도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늘 밤이 맞도록 새벽에 한적한 곳을 또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 각자의 주어진 사역들을 이루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하는 일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치료하는 일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강대상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강대상 강중앙에 세계 지도를, 조각 지도를 딱 갖다 붙일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향한 기도의 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우들. 내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세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고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당대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뭘 했죠?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하면 평신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금년의 전반기 100일 작정 기도가 저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이 지금 88세예요. 88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셔요.
아주 정정하시고 배드민턴 아직도 치시고 또 그 옛날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지금 그 연세에 학교를 나가셔요. 공부하러. 그런데 그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기도할 제목이 기도할 얘기가 기도할 말이 왜 없냐 이거예요. 없으면은 찾으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 나라가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어제도 보니까 저 남부지방에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또 많이 입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 떠올리면 기도할 제목이요. 왜 없냐 이거예요. 왜 없냐 이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하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할 얘기가 없죠.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 15개 나라, 약 215개 나라를 하나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세계를 품고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한숨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숨함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 언제나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